5월 마지막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를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못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슬프고 좀 우울한 장면들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고 오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 이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슬프고 참담하고 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한편의 드라마나 또 연극을 본다면 굉장히 우울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질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이면서 또한 가장 중요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울하기만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이 우울하고 참담한 그 장면과 광경 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이며 또 본질 아닙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순간을 우리가 마주보고 대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사건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돌았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과정을 지나서 그 영광과 또 앞으로 장차되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대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눈으로 확인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너무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또 이 고통과 고난과 어쩌면 이 약한 메시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왜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의 일들을 알기 때문에 어쩌면 감동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마음에 와서 크게 부딪혀야 되는데 어쩌면 이것 때문에 고민도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으로도 많이 싸워봐야 이 치열한 전투 다음에 이 승리가 참된 기쁨과 승리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텐데, 그런 것이 없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또 주어질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런 모습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또 축복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로 십자가의 시간들을 간과해버리는 그 과정을 이제는 없애고 바로 축복과 능력,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한번 되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 또 확인하고 가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바로 총독관저로 쓰는 이제 곳이니까 굉장히 그 화려한 아마 지점이었을 겁니다. 이 장소가 관정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군인들의 그 뜰로 이렇게 묘사되는 곳도 있는데요. 그냥 총독의 관저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판석, 아주 빛이 나는 얇은 그 돌을 켜서 이제 바닥에 깔아놓는 이 옛날 도시라든지 또 궁전을 가보면 그 판석이 놓여 있는, 깔려 있는 곳을 볼 겁니다.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뜰 안에 들어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능멸하고 또 모욕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대방 전쟁에서 진 왕을 끌고 와서 그들을 모욕하고 또 그 왕을 사람들 앞에 수치를 주고 조롱해서 결국은 죽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복과 또 정복당한 피지배자들이, 피지배 국가가 이제 자기 왕들이 조롱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굴종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왜 황실에서 입는, 황제가 입는 이 자색 옷을 입혔는가?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 죄명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내가 바로 그라고 인정하셨고, 물론 이 땅에 그 이스라엘에 한정된 나라의 왕은 아니시죠. 온 인류의, 온 모든 민족에 오고 오는 국가를 초월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창조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단지 그들의 힘을 믿고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로마나 이렇게 가장 강대국이 그 약소한 피지배 민족을 또 국가들을 다룰 때 이렇게 왕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롱해서 결국은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양육강식, 어쩌면 정글의 법칙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누릅니다. 개인도 또 공동체와 국가와 민족, 이런 어디에서나 이런 양육강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죠. 세상은 파워, 힘이죠.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칼의 힘이든 이 시대는 그것을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고 누르고 그렇게 자랑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던 그것이 정의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로마인들은 칼로서 세계를 지배하고 그 힘으로 그 군대의 힘으로 평화를 가져온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는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세속이 가지고 있는 정의입니다. 힘이 바로 정의죠. 힘을 가진 자가 정의를 가진 것이고 힘 가진 자가 행하는 것이 바로 정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색 옷을 입고 왕으로서 그 피지배 민족, 피지배 그 국가의 왕으로 조롱을 당하기 위해서 이런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그저 국가가 아닌 그 민족, 그 족속, 그들의 왕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능욕하고 이제 능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얼마나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또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면서 세상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모욕을 주고 능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리고 끌고 나가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욕을 당하실 수 있는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래서 기독교가 어쩌면은 실패하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닌 실패의 자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럴 수가 없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해. 그들은 그렇게 마음에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그리스도, 무기력한 메시아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저런 조롱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저런 모욕 앞에서 나약하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좀 더 실제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폼나고 로마를 뒤집어 풀 수 있는 그리고 이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하여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멋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죠. 오늘 이것이 세상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양육강식이나 땅 위에 어떤 것을 가짐으로써 그 힘으로 세상의 평화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네가 이 땅에서 명예를 가지게 되면 뭐든 할 수 있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의 미혹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동의하고 어쩌면은 나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부를 갖게 됐을 때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강한 자가 되었을 때 힘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또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시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땅 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또 많이 성장하고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교회들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왔지만 본질적으로 지금 많은 욕을 먹게 되고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도 우리에게 슬그머니 찾아온 세상의 가치와 그 방식이 교회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또 사람들과 교회의 그 사이 간격을 크게 벌려놓은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몰랐지만 사실 세상과 교회는 차별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면 처음엔 좋은데 또 좋아하고 박수 쳐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외면당하고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 세속에 있어서 뭔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이를 느낄 수가 있어야 그들이 존경하고 또 그들이 위로를 얻고 싶을 때 교회를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 위주의 사회와 성장 위주의 교회가 결국은 같은 꿈을 꾸면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서로 윈윈하는 것 같았고 좋아 보였지만 지금은 차별이 없음으로 인해서 차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욕먹고 또 외면당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또 지도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가치 속에 또 잘못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것을 또 갖고 싶어하고 소원하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슬픈 일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가졌던 마음과 기대가 바로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의 각도와 또 상황이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에 열광했으며 또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쳐야 있는가? 그게 바로 그 속에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들이 바라는 가치가 세속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제 모든 조롱과 또 멸시와 능욕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어떤 삶의 변화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뭘 기대할까요? 과연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그 능력과 수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과연 그 길을 선택할까요? 박수치며 그래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독교야. 내가 바라던 그런 신앙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이런 기독교를 정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정말 그분의 부요함과 충만함이 나의 부요함과 충만함이 되기를,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기름진 것들을 소유하고
능력과 명예를 갖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업적과 또 큰 일을 만들어냈을 때 큰 교회를 이루고 성장을 시켰다. 저분은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참 우리가 헛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꿈꾸고 있는 그 꿈과 비전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철저히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고 그 꿈과 비전이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감당해내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죠. 내 꿈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내가 쓰임 받기를,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능멸당하는 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오셨습니까? 어떤 축복을 바라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꿈과 그 바람이, 그 소원이 우리의 세속적인 것과 충돌될 때 과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참 한 장면의 드라마처럼, 그 연극의 모습처럼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땐 어쩌면 너무 익숙한 모습입니다. 군인들에게 자색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 침을 당하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그들의 말로 예수님을 능욕하고 또 희롱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나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이게 내 삶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또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지만 진정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또 약한 자의 자리에, 가난한 자의 자리에,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내려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내가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겠는가? 화려한 성공의 자리, 사단이 우리에게 늘 예수님에게 미혹했던 것처럼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네가 뭔가를 이루어봐라. 성취해봐라. 큰 성을 쌓아봐라. 정말 우리에게 배고플 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배를 채우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줄인 배들을 채우고 또 어이걸수로 다른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으면 좋지 않으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사단을 향하여, 그 미혹을 향하여, 유혹되는 그 세속적인 가치를 향하여 꾸짖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는데, 또 헌신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상하지 않게 천사를 통해서 나를 안전하게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그 고난의 순간에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테스트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마치 인과응보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떤 대가를 바라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을, 또 신앙생활을 바라보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실 것이라는 내 인간적인 욕심과 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고 내 삶 속에 세상적인 축복이 찾아오지 않더라도, 또 내가 한 만큼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들고 섭섭할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는, 또 세상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끌려 나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당시에 예수님은 너무나 기진하고 이 십자가 그 나무, 무거운 그 나무를 지고, 십자가가 지금 이제 나무는 이제 서 있죠. 거기에 가로막대를 이제 사실은 가져가서 거기다가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십자가형을 이제 행하는데, 그 나무를 지고 갈 수가 없죠. 이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참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육체적인 한계에 점점 다다르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지어서 가게 합니다. 근데 누가 가냐? 그 군인이 아무나 지정해서 지고 가게 합니다. 이때에 마침 눈이 맞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올라왔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이때에 관광을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속에서 뭔가 구경하고 또 구경거리를 찾아서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시키려고 할 때 눈이 딱 마주치는 사람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런 표현들은 이제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이 마가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가 알고 있는 그 마가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 그 이후에 그 가족이 구원의 공동체에 들어오는 구원받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아마 그 공동체 속에 있었을 것이고 이 편지를 읽을 때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들은 그 아버지를 통해서 신앙을 받게 된 그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실제적인 존재하는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역사의 근거 위에 실제의 근거 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겠죠. 그 공동체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루포의 그 가정에 그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구나. 그래서 시몬은 사실 자신이 원해서 십자가를 진 건 아니지만 군인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은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는 보통 진통제를 먹는데 이 몰약은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도주에 타서 먹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을 그대로 그 육체에 담아내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이제 예수님의 옷을 다 벗기고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형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그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집니다.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위에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또 다른 성경은 나자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기보다 조금 수치를 주고 또 어쩌면은 예수님을 능멸하는, 희롱하는 그 의미로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십자가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예언하신 대로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과 군병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며 능욕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의 옷을 그들이 제비 뽑아 갖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바를 따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9절부터 보면은 또 역시 16절부터 20절까지 군인들의 희롱과 조롱이 또 여기 많은 유대인들과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한번 내려와 봐라. 구원해 봐라. 우리에게 믿게 해봐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연약해 보이는가. 아무런 힘도 없는 메시아를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을 보면 다 읽지 않고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계속해서 육체적인 고난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머리를 흔들며 비웃는, 그리고 너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능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미 시편 22편에는 시편 기자의 입을 빌려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상하고 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그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그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대로 응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믿음은 여러분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을 원합니다. 부유하고 풍성한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물론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되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실패의 대표적인 그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고 로마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들처럼 더 강한 칼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피스,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힘의 그 권력의 그 칼에 의해서 숨죽이고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바로 사랑입니다. 섬김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얻는 평안을 주시고자 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표면적으로 어쩌면은 그냥 입에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큰 감동은 없이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병이며 그것을 우리는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인간도 자기도 그것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체득하고 삶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구나. 왜 죽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그 죄를 어떻게 없이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배우게 되고 그 제사의 중심은 희생이었습니다. 피 흘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내 피 대신에 내 생명 대신에 쏟아 놓아야 되는 피가 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린 양이었고 또 염소 또 송아지 이러한 희생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서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은 그 몸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양은 영문 밖으로 내보내집니다. 광야를 떠돌다가 죽겠죠. 바깥에는 이리도 있을 것이고 넉대나 양을 해야 할 수 있는 많은 짐승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보낸다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피 흘림이죠. 그 양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죠.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죄 있는 자의 그 죄가 사하여진다는 원리를 그렇게 배워갔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우리는 보고 듣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죽음과 피 흘림의 그 섬뜩한 그 비린내, 피비린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비참하고 또 피비린내라는 그 냄새가 이게 죽음의 냄새예요. 죄의 냄새입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대신 죽어가는 수많은 재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아사셀 양 또 희생되는 모든 재물들 대신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그 제단 위로 가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가 영문 밖에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인간의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양처럼 그 몸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성공하고 이 땅 위에 모든 성공이라고 하는 물질과 또 명예와 또 권력을 지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를 내려놓고 아사셀 양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 결심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아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받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다면 난 안 믿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셨던 것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이 땅 위에서는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서는 그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수많은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의 풍성함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가난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 또 실패한 듯 어쩌면 죽음의 길로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섬김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승리하는 길이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땅에서는 예수 믿다가 저 사람은 실패했어, 오히려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또 실패하더라도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기뻐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을 바라고 우리 땅 위에서 부요함과 또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며 편안한 자리에 서며 우리가 꿈꾸는 것을 이루어내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을 위하여 능력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 네가 설 수 있다면, 또 서야 할 때면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오늘도 고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자리에 서 있음을 발견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마땅히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네, 5월 마지막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6월이 시작됩니다. 하반기 마지막 달인데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또 주의하시고 믿음의 건강도 잘 지키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생수와 같은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시고 또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유익하게 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들이 여러분 평생의 자양분 같이 마치 걸음을 주며 식물이 잘 자라듯이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한 주간 또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생업의 현장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